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가 있습니다. 신선철 안수 집사님, 배선의 피태 권사님의 딸 신수빈 청년, 지난주에 수술만 14시간, 15시간 대수술을 하였는데 저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기도하여 주셔서 치료가, 회복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어지고 얼마나 빠르게 경과가 되어지는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간호사분이 놀라가지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 신수빈 청년이 피가 부족해가지고 큰 수술에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AB 플러스 형이 있어야 되어지는데 이게 피가 없어가지고 교회에도 광고하고 청년 예배 때도 광고했는데 간호사분이 놀라가지고 그러더랍니다. 아니, 무슨 이렇게 헌혈이 이렇게 빨리도 이렇게 많이 되어지느냐고 놀라가지고 간호사분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증 헌혈을 해 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마침 멀리 신방을 가느라고 교회를 비우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에 한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네가 무슨 담임 목사님을 뵈려고 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하면은 유치부 아이만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답니다. 유치부에 다니고 올해 초등 1부, 초등학교 1학년이죠. 초등학교 1학년 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자기 통장을 깨뜨려 가지고 저 비전센터 헌금을 준비해 왔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소연 드림 7만 1,000원. 건축비라고 적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적어가지고 거축비라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예물을 들고 온 겁니다. 아이가 예물을 들고 또 저희 교회는 등록지 않으셨습니다만 저 어머니 되시는 분이 적지 않은 큰 금액을 또 담아가지고 와서 목사님을 뵙고 이거 드리고 싶다고. 근데 예물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편지를 적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쓰는 편지인 줄 알고 이 편지인데 편지 봉투를 열고 편지지를 읽는데 앞불사 뒤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저한테 쓴 편지가 아니고 이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편지 봉투를 열다가 순간 제가 당황이 되고 망설여졌습니다. 비록 어린 아이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이지만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데 아무리 목사라지만 함부로 열어 볼 수 있는가? 내가 과연 볼 수 있는 건가? 봐도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몇 번을 하나님 앞에서 망설이다가 이 아이가 목사님을 만나서 내어놓으려고 했던 편지니까 읽어보자 싶어가지고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몇 번이나 읽어보았는데 제가 편지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이소연 어린이가 하나님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반성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 가지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X표하고 다시 한번 또 X표하고 죄송해요.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건물 지을 때 아무도 안 다치게 도와주세요. 또 앞으로는 예배 잘 드릴게요. 그리고 이 돈을 X표하고 제 금고 있는 돈 다 드리는 거예요. 2021년 2월 9일 화요일 날씨 맑음 서연 올림 감사해요. 참 제가 이 편지를 펼쳐놓고 몇 번을 읽었습니다. 물질도 귀하지만 7만 1,000원 자기 금고에 있는 물질 다 드린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그 물질이 큰 물질이겠죠. 물질도 귀하지만 이 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아이의 그 편지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과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 제가 이 편지를 펼쳐놓고 이 물질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 이 아이의 믿음, 이 아이의 물질까지 하나님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고마워하며 감사해하며 이 물질과 편지를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비전 성전이 세워지는 저 교회 옆에 그 땅을 땅 밟게 하면서 그런답니다. 아이야 봐라, 이게 비전 센터가 세워질 터인데 네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 그 땅을 밟고 땅 밟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난한 교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저 땅을 밟고 서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돈 한 푼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물질은 없어도 이 땅에 우리 눈물, 우리 기도, 우리 믿음을 쏟아 붓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비전센터가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이곳에 건물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세웠다고. 우리가 그날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손을 붙잡고 고백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 176분이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겠죠. 176분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작정하고 물질을 작정하고 믿음을 작정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액수들이 작정이 되었고 오늘 비록 영상으로 어린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지만 자기 물질, 자기 기도, 자기 믿음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작정하지 못한 분 계시면 영상으로라도 함께 작정해 주시고 또 사정이 있어서 작정하지 못하셨다면 꼭 함께 작정하여 주십시오. 모두 올라가면 아이성 차지한다.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복중의 아이까지라도 작정케 해달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먼저는 기도를 작정하십시다. 성전은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세워진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는데 서리 집사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작정해 주십시오. 저 안수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은 일주일에 죄송합니다 2번만 작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로님들은 죄송한데 일주일에 3번 새벽기도를 작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벽기도 작정이 끝났으면 작성서에 보시면 두 번째로 릴레이 기도 작정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두 번이든 성전에 달려 나와 가지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1시간 시간이 되실 때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여인에게는 우리 주님이 예배 중에 제가 나누었죠. 너 성전이 시작되고 완공되기까지 그 달수 동안 매일 이 전에 엎드려 가지고 비전 센터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없겠느냐고, 여호수아처럼 새벽 단창을 네가 들어줄 수 없겠느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그분에게는 날마다 요구했지만 제가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성도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일주일 중에서 될 때 1시간이든 혹은 2시간이든 주님 앞에 비전 센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만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만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큰 물질이든 작은 물질이든 물질도 함께 작정해 주시겠습니까? 작정하신 연후에는 작정서를 교역자에게 내지 마시고 꼭 부탁을 드립니다. 3층 본당 앞에 저 헌금함에 여호와께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작정서를 드려 주시겠습니까?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2교구 총 출석주일입니다. 1부 예배 때도 하얀 유니폼 입으시고, 2부 예배 때도 하얀 유니폼 입으시고, 3부 예배인데도 하얀 유니폼을 입고 계시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앞에 서서 이렇게 보시면 천사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 아십니까? 이게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거든 신학 공부하시고 담임 목사님 되셔서 서보세요. 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예쁜지. 가정에서 또 오늘 주일 전에 달려 나와 가지고 총 출석 주일을 지키고 있는 이교구의 모든 성도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애,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기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뻔히 아는 거, 다 아는 것을 다시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믿음, 우리 신앙 안에 거품이 들었을까 봐. 필요 없는 거품, 헛된 거품, 가짜 거품들을 걷어내려고 다시 기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6번째 시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12절 다시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12절 상반절입니다. 기도. 12절 하반절입니다. 또 기도.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늘아버지께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3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도의 큰 원칙이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기도의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 번째 중요한 원칙이요.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를 받아야 될 그분이 오늘 본문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거룩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살면서 눈이 더러워지고 귀가 더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그 더러워진 눈과 귀와 손과 발과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있으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내면들이요 깨끗해집니다. 정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겉이야 깨끗하게 하지만 내 속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육이야 깨끗게 하지만 영을 어떻게 깨끗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기도로 깨끗하여진다.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정하여집니다. 또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인생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못 만납니다. 하면 만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구하면, 찾으면,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다. 사람도 찾으면 만나는데 우리 하나님 찾고 구하면 왜 못 만나겠습니까? 구하면 만난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역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절 8절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아내게 될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면 받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받게 됩니까?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구하면 좋은 것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구하면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십니다. 제가 구했기에 여러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과분한 교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교회를 나한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나한테 달라고 했더니 우리 교회 만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하면 좋은 것 받습니다. 구하면 우리 하나님 좋은 것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무슨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은밀한 일,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비밀한 일, 하나님의 큰 일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12를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으리까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오늘 13절 14절 보시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시몬, 그리고 예수팔 가룟 유다까지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게 하십니다. 오래전이죠. 이전 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에 있다가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는 시스템이 조금 달라가지고 저 부서 사역자가 집사님, 장로님 혹은 권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부서 부장 집사님 되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면은 그 부서의 부장 집사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 처음 아닙니까? 누가 좋은 분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 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구도 날 도와줄 리가 없으니까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청년부를 섬기는데 청년들을 사랑할 좋은 부장 집사님을 좀 보내달라고. 청년들을 위하여 눈물의 옥합도 깨트릴 줄 알고 기도의 옥합도 깨트릴 줄 알고 물질의 옥합도 깨트릴 줄 알고 생명의 옥합도 아깝지 않고 깨트릴 줄 아는 하나님, 내 곁에 세워줄 좋은 부장 집사님 좀 나한테 보내달라고. 나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좀 보내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는 어느 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1층 로비를 지나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시는데 그 복잡한데 저쪽에서 문 앞에 계시던 한 분이 저를 보고는요 쏜살같이 달려오시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경렬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니, 인사를 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인사하느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시면 아니요, 이경렬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얼굴을 보는데 사람 얼굴은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아니요, 얼굴이 얼마나 큰지 제 눈에 보름달 같은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성도들, 직분자들 가운데 그분만 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상하다, 저분은 왜 그렇게 얼굴이 클까?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는데 또 예배를 마치고 1층 로비를 지나고 있는데 그 많은 성도들을 뚫고 그 남자 집사님이 또 쏜살같이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서시더니 이경렬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가버리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인사할 때 알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분을 우리 부서 부장 집사님으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제가 알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나이가 있는데 이분이 너무 젊습니다. 하나님, 이분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기도를 하고 다음 주가 되었는데 또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성도들이 붐비는 로비를 지나고 있는데 이분이 서 있다가 제가 로비를 지나가는 걸 보면서 쏜살같이 또 달려오더니 제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더니 꾹꾹 인사를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경렬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사람이구나. 이분을 붙잡고 우리 부서 부장 집사님이 되어달라고 했더니 세상에 다른 부서에서 교육자들이 야단이 나는 겁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무슨 일이십니까? 왜 그러세요? 물어봤더니 이 목사, 저렇게 좋은 분 어디서 찾았냐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분 내가 진작에 찍어 놓았는데, 우리 부서 부장 집사님 하려고 찍어 놓았는데, 아니 저분 어떻게 아느냐고, 어떤 관계냐고 묻는 겁니다. 어떤 관계는 어떤 관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데. 참, 우리 하나님 사람보다 더 빠르시더라고요. 사람이 찍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빠르시더라고요.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에게만 입려는 인생 되지 마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입려시는 인생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크게 열어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여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려면요,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시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죽습니다. 우리 육은 저 손가락 가지고 조금만 코를 잡고 있으면 우리 육체 갑니다. 죽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라가고 결국은 죽습니다. 왜요?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기도에 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아무리 큰 용사, 아무리 큰 직분자라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은요, 말 한마디에 시험 드시더라고요.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는 용사를 하더라도 기도 없으면 그분은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이죠, 저희 어머님 소천을 하셨는데 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방에서 사역하고 있고 어머님은 서울에 계시는데 휴가 때가 되면은 꼭 찾아뵙곤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위하여, 아들 목사를 위하여 너무 많은 눈물을 쏟고 너무 많은 진액을 쏟고 너무 많이 금식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육신이 너무 쇠하셨어요. 그래서 하루를 지날 때에 낮에 주무시지 않고는 하루를 견뎌내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제가 휴가 때 와서 보니까 낮에 어머님이 잠을 자고 계시길래 그런가 보다. 그런데 자꾸 주무시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시는 거예요. 잠꼬대 하시나 보다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내려가면 또 1년 동안 못 뵙는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슨 잠꼬대를 하시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가서 잠꼬대 하시는 그 옆에 귀를 대었는데 잠꼬대가 아니라 기도 소리였습니다. 주무시면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속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목사 봤지?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이 목사 너 봤지?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죽습니다. 하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를 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들은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자녀들은 하나님과 대화 시간이 짧고 적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대화를 하는데 얼마 동안 했다고 말씀하시는가? 12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대화를 하십니다. 아니,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얼마나 친밀하였기에 밤새도록 대화를 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성막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지 마치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여 이야기하듯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치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였든지 대화하는 것 같았다. 반가운 사람, 좋은 사람과 대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밤을 지새워서라도 대화합니다. 기도가 대화입니다.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엎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계속 엎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많이 엎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시는 줄 아십니까? 왜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래 엎드려 있다 보면 작은 인생, 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래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리되 오래 엎드려 있고 계속 엎드려 있고 많이 엎드려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자, 높은 자, 힘 있는 자를 가까이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와 잠시 잠깐이라도 말을 섞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자 중에 가장 강한 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많은 대화가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강청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가장 작은 자, 가장 천한 자,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하나님, 가장 능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구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강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뻔뻔스럽게 강청하고 염치 없이 강청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강청하면 받는다 약속하십니다. 강청하면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도 내가 밤늦게 문 두드리는 거 뻔뻔스러운 일인 줄 알고 죄송한 일인 거 알고 염치 없는 일인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강청하면 받는다. 강청하면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강청하여 하늘의 것, 땅의 것, 귀한 것, 영원한 것 받는 것이 많은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강청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온 이들마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아예 주 앞에 구할 때에 엎드려 버립니다. 주님이 논바닥에 계시든 길바닥에 계시든 시장 바닥에 계시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그 앞에 달려 나와 가지고 엎드려 버립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습니다. 주의 발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엎드려 버린 이들마다 엎드려서 주 앞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들마다 우리 주님 은혜 주시고 불쌍히 여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나병 걸린 한 사람이 주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발 아래에 엎드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이방 여인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분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말씀하셔도 주님 앞에서 몸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뻔뻔스럽게 염치 없이 주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왜요?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 주시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 앞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염치 찾아야 되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염치 없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청하는 인생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뻔뻔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보고 너 참 염치 없는 종이다 말씀하면 어떻게 하지 싶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말씀이요. 아들아, 내 믿음이 정말 크다. 나는 주님이 책망하실까봐 너 염치 없는 종이라고, 너 정말 뻔뻔스러운 종이라고 말씀하실까봐 주님 앞에 크게 소리 지르지도 못하고 작은 소리로 몇 날 며칠 몇 달을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셨던 첫 마디가 아들아, 내 믿음이 정말 크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 광야고 인생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에게 강청하는 남종, 하나님에게 강청하는 여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대화고, 기도는 강청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이럴 때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에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잠언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도 때가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는 것처럼 기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내일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저녁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장년이 되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출애굽시킨 연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이 만나는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나가셔야 됩니다. 만나는 새벽에만 구해올 수 있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만나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에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목사 때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제가 눈물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달라고. 어떤 교회요? 이런 교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동광교회 같은 이런 교회, 하나님 교회 앞에 초, 중, 고 세 개가 나란히 붙어있는 교회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그 학교 100% 복음화 시켜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에 있는 거 안 믿었어요. 그런데 동강교회에 와서 6층에 서서 보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초, 중, 고 세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강청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강청하는 자에게 귀한 거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만 기도해라 됐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기도의 제목을 작정하시면요 끝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때를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셔야 되고 여기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되 크게 여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 끝나는 날, 내 생명 끝나는 날이다. 왜요?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가 끝나는 날이 내 생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선포하고는 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가 호흡이라 하셨는데, 기도가 대화라 하셨는데, 기도가 강청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기도 끝나는 날, 내 생명 끝나는 날 되게 하여 달라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볼 것 보게 하시고, 들을 것 듣게 하시고, 받을 것 받게 하시고, 깨달을 것 깨닫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가 호흡이라 하셨건만, 하나님이여 기도 끝나는 날 내 생명이 끝나는 줄 알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부르짖다가 은혜 받게 하시고, 끝까지 부르짖다 응답 받게 하시고, 끝까지 부르짖다 살아계신 내 하나님 만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많은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 열리되 더욱 크게 열리고 더욱 넓게 열리는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하다 응답 받게 하시고, 기도하다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만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리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